시편 16편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는 게 힘겹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나는 신들은 섬기는 자들을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처럼 피로 빚은 제사를 그들에게 다시지 않겠으며 나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육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길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편 16편을 부활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없이 16편을 읽을 때와 이 부활에 관한 중요한 인식이 시편 16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16편이 기록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때와 본문에 관한 묵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관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도 16편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고귀한 진리, 또 진실한 생각을 비석에 새기듯이 기록한 황금시, 골든 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의 시들과 지금 이 16편의 시, 이 6편의 시를 가지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처럼 귀하게 아주 변치 않는 심오한 영성과 신앙의 진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데서 굉장한 특별한 점이 있고, 오늘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해서 시편 전체의 그의 고백, 그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런 어려움에 관한 어떤 상황을 토로하고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담담하게 아주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절의 상황이 바뀐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진행되는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걸 보면 지금 여전히 그는 아주 흔들릴 만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지만, 그런데도 그 마음에 아주 확고한 하나의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고한 신념이 그로 하여금 담담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뭐냐?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를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의 확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한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자기를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음의 세계에 자기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담담하게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기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 아니, 살아있는데 무슨 살려주심을 또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또한 앞으로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였고 앞으로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사이 가운데의 삶은 그럼 뭐냐? 지금 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담히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부활 소망 혹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고백의 아주 모범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후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떤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샘플로 오늘 이 시편 16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보실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3, 4절 보실까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여기 땅에 사는 성도들은 문맥상 바로 그 뒤에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과 대별되는 존재,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은 하지 않겠다. 그들처럼 여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입에 그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망 권세에게서도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놔두며 함께 살아가겠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이 5절에 나오는데 이제 5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는 고백이죠. 보실까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밑바탕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의 몫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산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사실 이 고백은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예. 이것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각 지파들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이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소의 여러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유산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유산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유산 되시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계를 책임지시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친 제물이나 11조, 봉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일파를 먹여 살리는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과 봉헌물, 그런 것이 참으로 빛나는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죠. 물질이. 물질?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참으로 빛나는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게다가 지금 이 하나님이 유산이라는 이 말이 나온 맥락에서 보면 레위 지파처럼 오늘날 이 성전에서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야? 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물질의 유산에만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의 일을 맡은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에서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목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가 집례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후로는 유일한 그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게다가 빛나는 유산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빛나는 유산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신다. 자, 이 말의 초점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나는 유산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모든 것의 소유주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산이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산이십니다. 이 확신과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하는데 보실까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참으로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줄로 재어서 주신 그 땅이 기름진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산이시라고 설명을 제가 계속 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줄로 재어서 주신 땅, 기름진 그 땅, 그것이 빛나는 유산이라고요. 아니,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을 말하는 거야?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이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들을 이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측량줄로 땅을 재었어요. 측량줄로 땅을 재어서 땅의 경계를 정하면서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아마 이걸 상기하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줄로 재어주신 땅이며 기름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그 상황,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자리와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이 자리가, 우리 자녀들과 갈등 일으키는 이 자리가, 나 부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사업장의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빛나는 유산의 자리라, 기름진 자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괴롭고 힘든데,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하여 있는 이 자리가 빛나는 유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고통받는 자리,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 자리가 빛나는 유산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빛나는 유산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말씀을 보니까 7, 8절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7, 8절의 고백이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7, 8절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언제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 날마다 좋은 생각을, 밤마다 교훈을, 그러니까 이 날마다라는 것은 아마 낮에는 좋은 생각을, 밤에는 교훈을 주신다. 그 언제나 그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오른쪽에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유산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낮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늘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고요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어긋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훈계를 밤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좋은 생각으로 좋은 교훈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손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때 그분이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으로 좋은 생각, 좋은 교훈을 주시고 언제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빛나는 유산의 자리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험과 위협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교훈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그것이 빛나는 유산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유산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빛나는 유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유산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자리가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9,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참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때로 대신 싸워주시고 필요한 분별력과 훈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감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금 확신하며 고백해야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참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